아멘. 아멘.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댁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함께 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예배 때마다 더 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도 오프라인으로 해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혹여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 시간, 이 기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때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며 느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묶어주시고 주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 점점 그 확진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과 두려움이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혹여나 실망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오히려 더 잘 준비하며 더 차분하게 등교할 날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때에 더욱더 실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그 학업을 충실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집중력과 또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고 또 묶여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금요일 날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1장 51절 말씀 한 절입니다. (1장 5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누가 왔어요 뒤에? 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1장 5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멘. 아멘. 준사님 어머니 내일 태어나셔요? 좀 괜찮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조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좀 말씀 시간을 조금 정리하는 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소개를 받고 갔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과의 그 첫 대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그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영혼의 갈급함을 추구했던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깊은 묵상 속에 잠겨 있었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던 이 사실 위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임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있죠? 어떤 시간입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각자의 경우는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민과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 깊이 파묻혀 있을 때에 어디를 보아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고지연관념에서 붙잡혀 있는 그때에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 믿음의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를 통해서 가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있었죠? 아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민과 갈등과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묶여 있었던 그러한 때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 것이 되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아직 어려서 많이 살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던 그런 모태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아직 딱히 떠올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믿음의 길을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가 믿던 하나님, 아빠가 믿던 하나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그런 마음이 필요하냐면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8장 17절 18절 제가 연속해서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찾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길 가는데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 왔다 갔다 똑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누가 만나냐 하면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길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속해서 부귀는 뭐냐 하면 재물과 부요함을 의미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 18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혹시나 해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 이때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바쁘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때에 이것저것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뭐 학원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올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못 보내는 건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치 화살을 쏘을 때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약간의 각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뭐 0.1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간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원래 궤도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요즘 전도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안 믿어요.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성준이 해봤구나. 안 믿어요. 알잖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예수님 한번 전해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표정으로 상대도 안 해주죠. 말 상대도. 특별히 뭐 교회에 별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빨리 만날수록 인생의 궤도를 빨리 수정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같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것을 돌이키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물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걸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와 시간을 자꾸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놀고 자고 게을리하고 이렇게 살면 그럼 예수님이 다 먹여주십니까? 아니요, 안 먹여주십니다. 우리는 운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거 세상 말로 재수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놀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치열하게 삽니다. 더 뜨겁게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목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 해도 답답해서 못 살아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그 내면의 상태와 이 삶의 모습과 이 뭡니까? 영적인 수준, 영적인 뭐라고 하죠? 퀄리티, 질, 영적인 질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쁘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지요.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을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성령 받지 못하면 부자 될 수 없다. 성령 받아야 부자 된다. 이런 설교가 오늘날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하면 많이 몰릴까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능력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저울에 달아보실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 물질과 그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8장 18절, 잠언 8장 18절을 읽었어요. 17장만 읽어도 되는데 18절까지 읽었어요. 이 물질과 부귀와 장관 재물이 세상에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토록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찾아 헤매고 싶어 했던 그런 물질과 행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목말라하고 얻기를 생명 바쳐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물질과 행복이, 삶의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한 말씀들이 바로 물질과 행복과 소망, 이 정도를 거론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좋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이 물질과 성공과 행복보다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우리의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또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겁니까? 물질을 원하는데, 재물을 원하는데, 이것 얻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로 오는 것. 참 서글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가난에 찌들려서
시집 갈 때 부자에게 시집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남자가, 백마 탄 남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갔죠.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남자를 따르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 남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 마음이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충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돼요. 이 남자는 그 뒤에 더 많은 어떤 감춰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물질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아마 그쪽으로 또 마음이 쏠릴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던 거예요. 우리 물질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준 낮은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그 자체의 영광을 우리는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운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행복과 부귀와 영화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마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길로, 하나님 부르신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나름대로 새벽기도도 새벽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예배, 공예배 다 참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니까 집 한 채 있고 차도 웬만큼 3년마다 한 번씩 바꿨으니까요. 차도 웬만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까? 자괴감. 그래도 어릴 적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헌신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선교단체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직장생활 10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다르죠. 생각하는 것, 마인드가.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살면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서 일단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을 쫓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움켜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 있어요. 모래를 한 움큼 잡아서 이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면서 봤는데 모래가 다 빠져나가요. 남는 건 뭐죠? 손에 남는 건 모래알 몇 톨. 공허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공허함과 고통이 이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체험받게 되면,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좋은 위치에든지, 어떤 나쁜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의 심령이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족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굶주리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내가 일해서 100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요셉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씨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넘버 2. 안 되잖아요.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예를 들면 스리랑카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셨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높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 절에 진실로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짧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그런 말 처음 발을 뗐을 때 아이들을 키워본 분이라면 기억이 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못 걷던 애가 한 발짝 걷습니다. 근데 맨 처음 애를 그런 말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거나 아니면 몸을 보호하거나 애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이렇게 작진 않지만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3명 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떼었는데 이 아이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말을 안 띄우려고 해요. 왜?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넘어질 때쯤 누군가 옆에서 잡아주고 누군가 옆에서 딱 손을 주니까 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군가가 나를 이제 붙잡아 줄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편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때부터 부모님 고생하죠. 쫓아다니니까.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신 그러한 시간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가게 될 때 의심도 사실은 생기지만 비틀비틀 거리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누군가의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길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누군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완전히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막상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운이 그렇게 좋냐? 이런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으며 공급받으며 비틀거리지만 또 비틀거릴 때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면요,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작용함으로 여전히 두려운 부분은 있지만 좀 더 편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진실로 두 번 강조됐다는 것은 반드시 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분께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위로 하늘이 열려서 주의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주님께 고하며 중보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역사 이래로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도전. 그 도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그런 유대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고 가톨릭은요, 선한 일을 함으로. 물론 가톨릭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일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성준아, 하나님께로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을까? 왜요? 율법이나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3은? 뭘까요? 왜요? 예수님 만나야 돼. 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로 신앙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우리가 일평생 1년 365일 계속 선해야 되는데, 계속 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선하고 착한 일, 아무리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글쎄요, 3일 동안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못 살죠. 선한 것을 10번 했다가 또 거짓말 한 번 하면 축 떨어지고 또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또 욕 한 번 더 하면 푹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으로는 이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계속 도전을 하지요. 좀 더 능력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영생을 얻어볼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체 실험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실험들이 각각 아마 나라들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극비리로, 컨피덴셜로 이렇게 극비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어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많은 시도와 연구가 있어 왔겠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이후에도 그 일은 완수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실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과 윤리적 도덕의 높은 수준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입니다. 예수를 제외하고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속적인 시도는 바벨탑이 계속해서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나다나엘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친히 인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붙잡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선행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일평생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친히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범해 들어올 때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감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죄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영향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면, 말씀 붙잡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딱딱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은혜로 가야 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공허함입니다. 결국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신 붙잡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발동하였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일을 아버지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아버지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매 순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다시 달려가고 완주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가족과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식솔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신앙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심령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가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족들,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바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부터 먼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심령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쌤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 심령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주께 채우시는 은혜가 더욱더 그 삶을 붙잡아주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신 그러한 직솔들 하나님 아버지여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입니까?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만찬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방역에 좀 따라 주시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총무되는 목사님이 교회를 사업장처럼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쳐주십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이 구원받고,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너무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주제넘게 제가 그 마음을 들었던 것을 어떻게 말한다고 변화될 건 없지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매 순간마다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함 속에 있는 무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며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물으며 의지하며 깨달으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 속에 정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안정감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는, 불안해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라 더 밝아짐으로 인해서, 더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욱더 특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각성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의 그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셨건만, 하나님이여, 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 대열을 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어느덧 이것이 당연한 길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심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모습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시간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세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에 참으로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곳이고,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고,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상처받는 곳, 실망한 곳,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그런 영혼들, 그 심령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교회들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으며 회복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웃음과 기쁨과 밝음이 빛나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외로운 그 영혼들, 심령들이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 위에, 또 함께 찬양의 자리 위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위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온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 또 북녘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 심령들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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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힘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단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리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미미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온 땅에 교회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나가는 그런 실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어진 장소 허락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교회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교회들을 통하여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교회들을 통하여 나라와 국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과 아버지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북녘 땅에도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아버지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진 그 교회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 기꺼이 헌신하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땅을 놓고 열방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속에 있습니다. 사역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되어져 있는 무방비 상태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 모이어서 구제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전도의 사역도 하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하루하루의 삶을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 육신과 그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남반구 남미와 이런 쪽에 지금 겨울인데 이 겨울 계절과 맞물려서 많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머지않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우리나라의 북반구에도
오면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겨울철 질병과 함께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육신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어짐으로 이제 좀 더 인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인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 세계를 놓고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온 땅을 놓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사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집회도 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제사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아버지 모든 상황 환경을 주님도 두고 살펴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다며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온 땅과 온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영과 온이 육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다시금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달려갈 그날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멈춤없이 증거되어지며 흘러가며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모든 세계 모든 열방에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외에는, 주의 긍휼하심 외에는, 주의 치료하심 외에는 아버지 이 일들이 나타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3분 정도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2-3분 지나면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 2-3분 정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끌어 주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원 사람의 가정 위에 주여 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아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뛰어가도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마 같은 쓰임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완수해내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며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들여지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들을 더욱더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잡으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아니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너를 끌어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한 육신이지만,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매일마다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은혜와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매주마다 주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깨달으며 주님 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길이 되어지도록 매일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도하였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학업 생활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빛을 비추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가정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행복감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